지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 본래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칼레오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를 가장 먼저 증언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앞에 보통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나 구원자, 즉 메시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같은 말을 덧붙여 사용하는데요. 결국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써 결국 교회는 인간과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교회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며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다만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는 매우 분명한 역할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몇 주간 계속된 감염병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회자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교회는 감염병에 창궐하는 사회적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떠한 대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또한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 모임을 강행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 각종 신앙의 모임을 갖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런 문제 제기와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한쪽에서는 6.25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배를 계속 강행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와 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와 모임을 자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빠른 교회들은 이미 2월 둘째 주부터 모든 예배 모임과 그리고 모든 성도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지난 2월 26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3월 8일까지 병행하던 오프라인 예배를 그치고 이제는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국에 오프라인 예배가 옳은 것이냐 혹은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각자 자신의 주장에 따라 성경 곳곳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서로의 입장이 충돌할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곧 주일 예배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영혼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잡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앙의 행위에 대한 가치와 그 행위를 감당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계속 충돌되어서 서로의 입장에 양극을 달립니다. 이 둘은 실상 두 가지 모두 다 귀한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귀하고 믿음에 수반된 행위도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도 포기할 수 없고 행위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라는 말과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서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상충되지만 이 둘 모두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즉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 예배 모임은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의 영혼과 생명 또한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도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국 가운데 서로를 단죄하고 서로의 지식과 판단, 감정을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또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러한 시국에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다만 이 질문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요즘과 같은 시국에 제가 더더욱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고민을 좀 계속 거듭하다가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지켜보면요, 한 가지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주님은 누군가를 가르치시거나 그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실 때 항상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는 매우 엄혹하셨습니다. 매우 강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짧거나 여러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에게는 알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사용해 가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바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상적인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제게 너무 어렵고 고단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한 성격 있습니다. 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을 할 때 저한테 그 학교 직원들이 했던 말은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빴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한 혈기가 있고 한 성격이 있습니다. 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모른 척하고 강하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고민과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눈높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고 성숙된 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좀 더 세상을 이해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이렇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철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일과는 한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과 중에 쉬셨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쉼없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의 시선에 우리 주님은 가장 밤 늦게, 저녁 늦게까지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선명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선명한 태도로 신앙을 지켜간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따르는 주의 성도된 교회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범은 우리에게 매우 큰 통찰을 줍니다. 본문은 요셉이 이제 장례를 마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전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상고하면서 매우 단순하게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되돌아갔구나, 이렇게 읽고 본문을 마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상고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파악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조부인 이삭은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그랄에 멈추어 정착합니다. 주님은 이때 이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서 흉년 속에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결과를, 그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즉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언약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항상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든지 다른 땅으로 간다든지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을 일종의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큰 군대와 함께 들어왔다가 장례가 마친 즉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 장면은 실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면 지금 자신이 거느린 큰 군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즉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요셉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갔던 것일까요? 애굽에서 자신의 신분은 총리이고 가나안에서는 아무 신분이 없으니까 그 크고 화려한 땅 애굽이 동경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 땅이 가장 크고 화려했던 애굽 땅보다 못해서 요셉이 되돌아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즉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갔던 때에는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 창세기서 50장 5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와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창세기서 50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50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멸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 창세기서 50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 이미 바로와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에서 마치는 즉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셉은 야곱의 장래가 맞춰지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 하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의 약속, 즉 세상의 기대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도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지금 요셉은 애굽의 큰 군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머무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성취하고 이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바로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장래를 마친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의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미묘한 충돌의 현장 속에서 놀랍게도 요셉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와의 신의를 지키는 방향을 택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바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의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금 자신이 억지로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서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요셉 그 자신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지만 즉시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바로와 같은 세상에게는 그의 기대대로 성숙히 행하여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형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삶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신자는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세상과 비신앙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한치도 이해하지 못할 그들의 상태를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타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는 물러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성숙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명히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에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크게 저항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책에 보면요, 라이오스 왕이 이오카스테한테 전하는 아주 귀한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지닌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한다. 세상의 눈을 지닌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진리를 보고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빠르게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장례시에 함께 데리고 온 애굽의 큰 병거와 기병을 통해서
가나안을 쉽게 정복했다고 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애굽 왕 바로가 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의 진리도 하나도 모르는 이 세상과 비신앙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함의에 따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의가 있다면 우리는 100번 양보하여서 그것을 지켜가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 더욱 선명하게 신앙의 삶을 영위한다면 당장은 신앙에 물러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치명적이었던 흑사병의 문제는 16세기, 17세기 중세의 교회를 매우 어렵고 고단하게 했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1527년에 우리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소논문 하나를 발간해요. 여기서 특별히 그는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으라. 목사가 할 얘기예요. 그죠? 기도 모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악마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집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교회 모임과 목회 사역을 중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표현을 덧붙여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는 개혁신앙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고 예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와 동시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모든 대학 교수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흑사병이 창궐했다, 떠나라 라는 선제후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앞에서도 결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인 요하네스 부겐하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삶과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베자는 1579년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성도가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달아나야 된다.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 자신이 젊은 날 흑사병을 앓았다가 회복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무조건 병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자가의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로 인한 벌로 이 병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선명하게 신앙의 삶을 세워가고 그리고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숙히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지금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감염병의 형국 속에서 세상의 기대에 따라 흩어져 예배하며 모든 모임을 패하는 엄혹한 지경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세상과 비신앙인들을 답답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각종 변론과 각종 주장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신앙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대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며 신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은 감염병의 위험 앞에서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루터나 베다처럼 더욱 참 신자의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앞에 두고도 애국왕 바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으로 되돌아간 요셉의 성숙과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떠올려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급하게 혹은 긴급하게 행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지켜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사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1519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취리의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을 때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그의 9월에 흑사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쯔빙글리의 기도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 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성도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2달 동안 사경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2달 만에 치유를 받아서 다시금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과 사회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를 합니다. 예배하지 마라. 교회를 폐쇄해라. 모이지도 마라. 교회 모임은 사회의 악이고 교회 공동체는 감염병의 숙주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이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고단합니다. 성도가 어목한 현장을 살아내는 것도 우울한데요. 신앙생활까지 못하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사회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속에서나 항상 성도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은 대중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신앙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시국에 삶을 영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들을 적대시하고 이들과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더욱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신앙을 선명하게 지켜가시면서 그들 앞에서 신의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서야 하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힘들고 버거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버겁게 하지만 저들의 기대를 우리가 바탕으로 사회적 신의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루터와 같이, 베자와 같이, 쯔빙글리와 같이 더욱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믿음으로 선명히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쯔빙글리의 기도를 나눕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쯔빙글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신실히 행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명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복된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을 향하여 간곡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고단하게 몰고 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답답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낙심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신앙을 분명히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지금 그 역사와 그 치유와 그 회복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을 나의 슬픔과 고개를 들어
세상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가장 빠른 길을 앞에 두고도 애굽왕 바로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간 요셉의 성숙과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엄혹한 형국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성도의 모범을 보이며 오늘의 형국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다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신의를 지키며 성숙한 삶을 영위하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선명히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병행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범처럼 종교개혁자들의 모범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묵한 형복을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세상과 비신앙인들에 대하여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히 신의를 다하여 행하며 또한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선명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